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무너뜨린 능력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기간이 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진행하던 어떤 설교의 흐름을 좀 멈추고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무엘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사무엘상 내용 중에 가장 재미있는 또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본문은요 많은 사람에 의해 설교되었고요, 또 심지어 그림이나 또 영화 같은 걸로도 표현되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이죠. 주로 주일학교 시간에 혹은 성경의 인물들로부터 교훈과 도전을 받기 위해서 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고난 주간에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던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고난주간 설교 본문으로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어떠한 일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비록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또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좀 꼼꼼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과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떠한 반응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7장 전 문맥을, 앞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5장과 16장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인간 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 왕으로서 사울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전투 때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같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괜찮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만 진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마지막에 그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맥락을 전제로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이런 전제를 갖고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17장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가장 큰 줄거리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것이 큰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우리가 45절부터 읽었지만 전체를 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문단을 나누어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치러지는데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곧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상황도 주어지지 않은 채 17장은 대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되는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싸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싸워야 되는 명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저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17장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성경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이 다윗의 화려한 데뷔 무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신 새로운 왕 이 다윗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은 이제 그런 설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서 상당히 큰 장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대식 용어로 말을 하면은 선봉장, 즉 군대의 대표에 해당합니다. 즉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진영, 블레셋 군대의 대표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학자들마다 이 단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데 근데 최소 270cm의 큰 장수였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제 키가 173 정도가 되는데 제 위에 초등학생 6학년 정도쯤 되는 이제 100cm 정도의 어린아이가 하나 올라가 있는 정도의 크기, 그것이 최소 이제 크기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상당히 큰 장수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다리에는 노 각반,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장성하며 강력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군인 중에 군인이었고 장수 중에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리치는 소리는 단순히 어떤 큰 소리가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큰 장수의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줄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극단적인 공포심을 말을 합니다. 즉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큰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말 한마디에 기에 눌리고 겁에 질려 놀라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은 다윗이 형제들을 만나러 전장에 왔다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일 때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 전장에 보내어 참여하고 있던 형들을 무난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는 이 이새의 아들 3명이 참여했는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참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막내 동생으로서 이 형들에게 나아가 보급품을 주고 그래서 그 형들이 잘 먹고 기운을 차려 전쟁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 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전장에 도착해 형제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는데 마침 골리앗이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20절과 23절에 의도적으로 2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이 본문 안에서 필연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장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이 계기는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준비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이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은 쓰러뜨리면은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저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울과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또 분명히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여기까지가 30절까지의 내용이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다윗은 사울 앞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큰 용사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말을 한 다윗을 데려오라 말을 해서 그를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나아가서 직접 그와 싸우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다윗이 싸우려는 그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으므로 가면 다윗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일 가운데 했었던 경험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자신이 능히 싸울 수 있다라고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즉 지금 다윗은 내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당장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싸울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쟁에 보내게 되지요. 그랬을 때 다윗은 골리앗처럼 혹은 다른 군인들처럼 무기와 갑옷을 들고 걸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왔던 옷 그대로 돌 5개 땅에서 주워서 그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9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큰 용사 골리앗을 돌로 쳐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윗이 나갔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이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보며 업신 여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최소 270인 사람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보니 그리고 그가 나랑 싸우러 나왔다라고 하니 아마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자신이 이길 거라고 100% 확신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업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골리앗이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앞에 서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아주 멋지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장 45절 47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외우고 계시고 또 마음에 품고 계실 구절이라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이 전쟁을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으로 여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 간의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과 칼과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참여했고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소년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를 향해 이제 달려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며 그가 단번에 쓰러지는 것으로 이 전투가 끝납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아가 전부 무찔렀고 다윗은 사울에게 승리를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그의 칼을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확실한 승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온 군인들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무찔러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얻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당당하게 그 사울 앞에 섰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17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그 원수지간의 관계가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은 17장까지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그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대적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흥미로운 역사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아래에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며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본문의 사건 역시도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본문 안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싸움은요, 두 대표 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싸우신 것이고, 우리의 대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저 악한 사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기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대표로서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저 대적들, 저 악한 세력들, 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 이 이야기는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전에는 죄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속하여 그의 범죄에 동참했고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살았던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담이었고 우리가 바로 아담에게 속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날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혀서 죄의 정죄를 받아 마땅했던 것이 우리의 이전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 앞에는 다 무익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지요. 죄의 노예로서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사실이 우리를 크게 놀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전쟁에
그 전장에 다윗을 보내어 그 싸움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침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위해 한 왕을, 한 인물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 바로 그 예수를 보내어 이 전쟁을 이룰 거라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라는 이 일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범죄했을 그 순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 사람을 죄짓게 만든 그 사탄, 그와의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내 나라로 불러들이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마침내 한 인물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약속된 인물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선택하고 약속하셨으며 보내주신 참된 능력의 왕이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유다 족속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스릴 그 능력의 왕이 나타날 건데 그가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나를 믿으라. 내가 승리로 인도할 건데 나를 믿어 나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승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왕이 승리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 모욕과 고난을 겸허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고난받아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루신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알지 못했으나 이 십자가는 죄와에서의 싸움이었고 죄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요, 단순한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완벽하게 패배시킬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죽음과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고 정말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을 완벽하게 무능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은 예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 역시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돌에 골리앗이 한 번에 쓰러졌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그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승리를 완전히 누리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승리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에게 속한 많은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가 얻으신 영원한 생명, 존귀한 영광, 빛나는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확신하여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승리하셨고 더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승리한 자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악에 머무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십자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의 백성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주의 진리로 악한 세력,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세력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죄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매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경건의 생활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를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수호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위대한 승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완벽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너무 많이 말하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흔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고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남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거룩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악한 세력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